사도신경함으로 우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2, 3년 전에 오경훈 목사님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식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수집사 때 섬겼던 월곡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1년 동안 어떤 우창 예배를 드렸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경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다르게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좀 물론 구역 예배가 있어서 구역 예배 때 서로 대화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 내가 또 좋아하는 찬양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월곡 성결교회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정도 됩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뭐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1년 동안. 제가 1년 뒤에 이제 교회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옮기게 되는데, 이제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찬양 율동도 배우고 또 뭐 수화 이제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 수화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다양하게 조금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끝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조금 다르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1년을 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경호 목사님께 이제 대화 나누다 그냥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경호 목사님께서 야 그거 좋다. 그거 참 은혜가 더 되겠다. 그렇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경호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오늘이 이제 됐네요. 이렇게 그 에레미야 3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취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아멘. 그래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멘.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리가 있는 찬양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냥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처음에 이제 처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제가 부끄럽고 두렵고 뭐 제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은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제 이제 바람은 성도님들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분이 하셔도 좋고 두 분이 하셔도 좋고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와서 찬양 한 곡 해도 좋고 뭐 그냥 기도 제목 이야기도 좋고 그냥 다 그냥 열어놓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도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신다면 또 제가 하거나 오경호 목사님이나 정국이나 사모님을 부탁을 하든지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금 저는 이제 제 삶에 대한 조금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근데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일단 결론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일단 찬송가 384장 먼저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또 같이 찬양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사진도 몇 장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저를 이해해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러실 이제 성도님들 하실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걸 한번 모범 시범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목사님, 네. 사진 한 석 장 가져왔거든요. 사진 그대. 네, 제 어렸을 때 사진 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아마 제가 7살 때 정도 사진 같은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접니다. 그 소년은 요셉처럼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이 전도협회 제가 지금도 제가 이제 그 후원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이제 모여가지고 놀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이제 지금은 워낙 이렇게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거기서 막 그 과자 주고 뭐 게임하고 하니까 막 갔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어린이 전도협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나서 꿈이 바뀌었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교사가 돼서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런 꿈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시는 대로 제가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그래서 꿈을 이뤘죠. 저는 꿈을 이루고 제가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장 하나 보실까요? 제가 첫 발령 받은 곳입니다. 이것이 잘 알기 어려우신데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섬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발령난 곳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이라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신지도라는 섬에 제가 첫 발령을 났습니다. 저기서 제가 섬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제 인생의 20대, 23살에서 30살까지 섬에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 아니었으면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등대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너가 가라. 그러니까 섬으로 제가 나니까 애들을 못 떠나오겠더라고요. 섬애들은 뭐 모든 게 결핍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못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20대를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3살에서 30살까지 제가 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사가 무슨 일이든 다 그렇잖아요.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한 5년, 6년, 7년 되니까 교사하기가 싫어지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음도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어디 가버리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인간은 방황을 하면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적응을 해버리죠. 그냥 직장인으로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피처를 어디로 찾았냐면 공부에서 찾았어요. 공부에서. 그래서 공부에서 찾아가지고 결국 제가 38살에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때 제 아들이 8살, 6살 진짜 이제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마 사표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인생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6년간이 제 인생이 15, 16년 제 인생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신 걸 생각하면 야 그때 왜 사표 그때는 겁없이 낸 거죠. 사표 내도 뭐 어떻게 되겠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2005년 제 마지막 초등학교 교사 시절 37살 때 제자들 그때 시골 학교였었는데 우리 반 학생 8명 5학년도 담임이었는데 8명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뭐 몇 명 안 되고 시골이니까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음악 부르고 같이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삶이었죠.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킬 것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뭔가 이제 내가
안정된 삶에서 뭔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저에게 내가 나중에 다듬어질 거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시편 18편 1, 2절 말씀 고백하는데 관련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조금 아까 연습했던 것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너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38살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힘들었겠죠. 예. 더군다나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두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것이 제 두 아들은 초등학교, 제가 박사 공부 5년 했는데 5년의 애들이 하고 어떤 삶이 저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인생의 빚이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12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와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한데 아이들이 어떤 걸 요구하면 지금 24, 22살인데 내가 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지금 제 둘째는 오늘도 이제 주일인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또 이제 갑니다. 전이로. 근데 그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제가 그 빚졌을 때 그 5년의 생각이 나서 많이 해주는데 더군다나 이게 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한 3, 4년 만에 다 합격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늦게 하고 또 아이들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가게 또 시간 강사를 통해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가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원래 주부였는데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공부를 하면서 가정이가 이제 그러시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반 만에 이제 도전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박사 심사는 5분인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씩 심사료를 기본으로 주면서 3번의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새로 해야 돼요. 3년 반 해서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심사를 이제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를 했는데 3차 심사에 이제 최종 가서 떨어졌는데 그때 서울에서 참 하루 종일 서울을 낙심하고 돌아다녔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또 얼마나 더 제가 고생을 해야 또 저는 저지만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은 또 어떤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1년여를 더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 심사료도 새로 줘야 되고 다 전부. 그리고 전 두 번째 도전 만에 이제 그때가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 제 아내는 그걸 소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원이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하도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저 박사 학위 주시면 신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5년 만에 학위를 받고 또 하나님 은혜로
마침 그때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연구원 뽑아가지고 6개월 만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청주교대에 이제 연구원도 하고 연구교수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한 2015년 정도에 2014년에 소원한 이제 좀 여유가 이제 생기니까 뭐 여유라는 게 뭐 삶이 여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박사학위가 있다 보니까 좀 짧게 해주더라고요. 4학기만.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목사 이제 그 신학 그 과정은 대학교를 나오면 전도사, 그 다음에 대학원을 나오면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MDB라고 해요, 대학원을. 강도사, 목사 가는 걸. 제가 이제 강도사까지는 하고, 근데 목사를 제가 목회할 게 아니니까 목사는 해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있었죠. 물론 자격은 있지만 이제 뭐 제가 대학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또 뜻으로 2년 전에 아시는 대로 제가 목사함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환상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찬양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찬양하고 제 이야기 마치고, 근데 또 제가 설교도 해야 돼. 설교까지 이제 다음 달에는 성부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설교는 제가 설교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봉독,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그것을 제가 듣고 그것과 관련된 설교가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을 하시면 전주에 제가 여쭤보고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어떤 찬양 혹시 하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보려고 해요. 잘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 좀 들으셨지만 좀 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꿈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갔던 것처럼 저도 저의 꿈, 그럼 이룰 수 없는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옛날 왕국에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인 왕을 따라서 궁궐 구경을 갑니다. 시골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병사가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해 달라고 합니다. 병사와 공주의 사랑이죠. 당연히 공주는 거절하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병사는 공주를 찾아 궁궐로 가서 어렵게 공주를 만나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공주는 다시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병사는 공주가 사는 집 아래에서 공주에게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공주님, 저는 오늘부터 여기에서 꼼짝하지 않고 100일 동안 있겠습니다.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공주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만일 그때 공주님이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공주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병사는 그날부터 공주님이 보고 있을 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 하루 이틀을 보냅니다. 하루 이틀, 사흘, 10일, 20일, 30일. 병사는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꼼짝을 하지 않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90일이 되었습니다. 91, 92, 93, 97, 98, 99. 이제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과연 10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성도님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공주는 창문을 열고 병사에게 말을 했을까요? 말을 했다면 결혼한다고 말했을까요? 안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99일째 되는 밤에 병사가 떠납니다. 공주가 자신에게 결혼한다는 환상을 품고 자신은 공주가 자기에게 결혼했다라고 환상을 품고 떠납니다. 오늘 본도가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병사처럼 환상을 품고 살아갔다. 하지만 이 병사는 자신의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공주와 결혼을 못했죠. 하지만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 누가복음 1장 5, 6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의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잘 지켰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식을 놓고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의 최고의 환상은 바로 자식을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봉독한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하는데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들어갔고 다른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기다립니다. 사가랴가 그 제단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를 본 사가랴는 놀라서 무서워했습니다. 이에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합니다.
사가랴는 자식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믿음은 환상을 갖게 합니다. 판타지, 이룰 수 없는 그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 명부에서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바로 이 환상을 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라는 그 환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습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입니다. 천사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천사는 사가랴에게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해줍니다. 봉독한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천사가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온 후에 말을 하지 못하니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현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봉독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환상, 세례 요한의 태어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를 통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일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가랴 부부에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꿈꾸기 원합니다. 환상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환상을 품는 것은 나이나 조건, 이런 상황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 환상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상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이 찬양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경호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인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라는 타이틀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고 간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준 환상이 결국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고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또 잘 준비했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루어 달라고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첫 걸음마로 시작을 했는데 참 저는 그런 기대와 비전이 있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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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김병수 목사님의 아버지 삶의 간증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하나님 찾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그 꿈을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 전달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이야기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정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병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쓰시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게 더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병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아버지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웃교회 지역교회 아버지 또 한국교회에 아버지 새 바람과 새 부흥의 바람을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들이 아버지 상가교회들이 시골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이 예배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런 모든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상가 시골교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얻고 성령의 바람을 불고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구나 찬양 예배는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라는 귀한 예배를 선물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처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10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요. 또 시골교회도 있고 상가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무수한 작은 교회들에게 이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가 아버지 새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한국교회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김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오래전부터 기획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수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하나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뜨거운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병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주님 분부하신 명령 잘 감당하며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작은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 교육의 달란트, 은혜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꾼으로 김병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김병수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 당신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환상을 찾고 우리의 비전을 찾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또 김병수 목사님 섬기는 예양장로교회와 또 청주교육대 학교와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두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죠. 우리 목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 인도하고 진행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첫 테이프를 잘 끊어 주셨는데 아직은 참 생소하고 아직은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 우리가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 그 격려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따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